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셋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자리고 또 기쁜 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벌하신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들은 지금의 국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남부에 있는 이런 성읍들이 되겠습니다. 하드락은 시리아에 있는 가장 여기에 기명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하맛은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 다메섹은 세 번째로 아래에 있는 이런 지역이고 하맛의 남쪽에 있고 당시에는 수리아 왕국의 수도.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 되겠습니다. 헐몬산 옆에 있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제 다마스쿠스, 영어로도 다마스쿠스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다메섹이라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전의 중심지가 되어서 정말 큰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로하고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로 이 도시들도 역사상 아주 오래된 이런 도시국가들이고 번성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돈은 특별히 백향목으로 유명했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로 이렇게 돌도 또 백향목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그런 왕국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이제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좀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비꼬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 이런 뜻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매우 지혜롭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삶의 방책을 강구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3절에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며 이 두로는 작은 성읍이지만 천혜의 요새였고 거기에 강력한
이런 성벽을 세웠습니다. 두루의 지혜자,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의 지혜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요새이고 우리가 이 정도 건축해 놓으면 아무리 적군이 와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이 지혜지요. 그게 강력하게 건축을 했는데 그 결과 아수르가 5년을 두로를 포위했는데 정복 못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작은 도시국가인데 바벨론은 13년을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우리 지혜를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들의 지혜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데 돈 모으는데 탁월합니다. 완전히 지금으로 하면 싱가포르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돈 모으는 데는 탁월합니다. 세계 각국의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축제하고 상권을 세계의 상권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머리를 누가 따라오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만 크면 다냐? 인구만 많으면 다냐? 우리 지혜를 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1인당 GNP가 다른 나라의 몇 배가 되고 그러겠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는 자기를 위하여 즉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교만에 빠졌다. 28장 에스겔서 28장 5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했는데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근데 권력을 다 가지고 끝까지 권력 위에 올라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신이라 하는 거죠. 황제 신이라 숭배하라. 독재자들이 자기를 신이라 숭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갔으니 심판받을 조건이 충분히 찬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이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두 지파가 아니고 지금 모든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이런 바람에 응답하셔서 이제 대적을 치신다. 저희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의 이 대군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들이 한일이 있는데 안 되겠다, 다른 나라 도움을 구하자, 애굽에 보내자, 뭐 에스로에 보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 왕서부터 백성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 모여서 기도하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마음 뜨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싸우겠다.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 싸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내가 싸우는 거 너네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성이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에 가서 보니까 적들이 서로 대적해서 이미 다 죽고 없어진 그런 상황.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백성이 그 은혜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죄악이 넘치면 심판하십니다. 너무 그 백성이 지혜롭다, 죄가 넘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자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로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신다. 두로 멸망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유다가 망할 때도 안 망하고, 두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안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5년 동안 포위했는데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하는데 안 망했어요. 유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히스기야 때 기적적으로 생존했죠. 그런데 마침내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 와서 두로를,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겠죠. 뭐 100분의 1이나 될까, 지리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 13년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망했습니다. 주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두로는 해안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섬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km 거리에 있는 그렇게 바위 안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를 오려면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니까 이게 큰 요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전에 왕들은 그렇게 못한 것. 알렉산더는 그냥 산을 없애가면서 흙을 파다가 메꿔질 때까지 메운 겁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만들어지고 육지가 됐어요. 1km 정도 되니까 아마 해보자라고 한 것이겠죠. 알렉산더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고 군사들과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만 남겨놓았는데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팔고 이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고 바위만 남겨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는,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진짜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를 들면 이제 다메섹도 있고 하드락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남쪽에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성읍들이 있는데 이건 플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한 1년 전에 가자 지구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가지고 전쟁이나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는 뭐 하마스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남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읍들은 두로와 가까이 있는 성읍이고, 두로를 친 군대가 이 지역도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두로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로가 함락이 안 되면 우리도 그만해도 안심하는데, 두로가 함락이 되는 날이면 이제 자기네들도 죽는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읍들을 바라시는데, 그래서 두로가 함락이 되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하고 에그론의 소망이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읍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5절 두로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이 블레셋의 첫 번째 성읍이 되는 가사의 왕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스글론 주민이 없고 아스돗은 잡족이 거하고 5절 6절 이 성읍들의 원주민을 사로잡아가고 이방인을 갖다가 이따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을 벌하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시고, 죄악된 행동을 벌하심으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 악을 버리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그들도 남아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유다 백성과 동등하게 대하시고 그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멸하시고 벌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소멸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신다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하신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부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부스는 뭔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부스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부스도 산 꼭대기에 있는 처녀의 요새입니다. 여부스인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여부스 성은 맹인이 지키고 있어도 다리 저는 자가 지키고 있어도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너네가 정복을 못할 거야.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부스인들을 사망하지 않고 남은 여부스인들을 이스라엘에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뜻으로 인구계수를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는 이제 오르난 이렇게도 부르는데 표기에 따라서 이제 아라우나 될 수 있고 오르난 될 수 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정확하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일러준 곳, 거기가 이게 타작마당이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같이 나오는데 거기 정확한 장소는 하나님이 일러준 곳이라 창세기 이렇게 나오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학자들이나 기타 성경학자들이 일치하는 견해가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리아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골고다라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뜻깊고 중요한 장소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속 역사에 관련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없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 다윗이 즉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물어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아라우나가 당연히 이름만 되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왕이 잘 알고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의 제사 장소와 솔로몬의 건축 장소로 택하신 것은 아라우나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불신자 땅인데 가서 그렇게 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바로 여부스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에 이 나라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사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종족은 아라우나뿐이 아니겠죠. 이제 다윗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민족적이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아라우나가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부스 종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7절에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여부스 종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는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라우나 같은 이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에그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종족 그리고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선대하신 한 좋은 모델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부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영적 지도자도 많이 나오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 탁월한 일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각분해서 귀 쓰시는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밥이나 안 굶게 해주세요,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들이 너무 지혜로운 쭉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내가 들어쓰겠다, 이렇게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둘러서 진을 치시고, 이렇게 해서 적군을 막으시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의 집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문맥의 1절서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문맥에서 이렇게 적군을 막으시는 그 방법은 하드락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까지 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유다에 대해서 해코지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되게 하신 것,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 만드시는 것. 그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둘러 진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둘러 진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런 격려의 말씀 중에서 하시는 한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이 나라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안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들을 벌하시고, 듣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들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용도로 지금,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렇게 이중적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게, 안 듣는 자에게는 벌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 선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그가 심판받을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들으면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